오늘 본문 말씀을 다 암송해 오셨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나의 앞에 있는 두 길,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마다 신앙 스타일이 다 다른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까? 또한 교회 사람들이 많이 출석하는데 이들 중에 몇 퍼센트가 목사님이 생각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질문을 받고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몇 퍼센트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몇 퍼센트나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당혹스러웠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성경에도 집사님과 똑같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생명, 이게 뭡니까? 문은 출발이죠. 출발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두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두 문 앞에 서 있는데 이 문은 출발을 의미합니다. 어디로, 어느 문으로 들어가냐는 거죠.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출발하는가? 문은 출발입니다. 그러면 길은 무엇입니까?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길게 하잖아요. 그냥 1시간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년 하는 분도 있고 30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년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믿음의 여정을 1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면 100년 동안 믿음의 여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길은 그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생명은 무엇입니까? 끝이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이 좋아야 하고 출발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여정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정.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모든 시간들, 여정이 좋아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정 중에 있잖아요. 출발했고 여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끝이 아직 우리 앞에는 안 왔잖아요. 끝이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거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들은 끝이 천국이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십니까? 예.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끝이 생명일 수도 있고 우리의 끝이 멸망일 수도 있다. 파멸일 수도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출발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끝이 멸망으로 인도될 수 있고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발과 과정을, 그 믿음의 여정을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발도 좁은 문, 그리고 과정도 좁은 길. 출발과 과정이 올바라야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끝은 주님께 맡겨야 되지만 그 끝이 좋으면 생명으로 들어간다. 영생으로 들어간다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끝이 영생으로 인도될 줄 믿으십니까? 생명으로 인도될 것이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그 믿음이 정말 성경적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차이가 뭡니까?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가 적음이라. 아멘. 보십시오.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크고 넓다는 거예요. 이게 넓은 길이고 그 다음 하나는 좁고 협착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어렵고 걸어가는 그 여정이 어렵고 또 하나 걸어가는 길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라는 거예요. 찾는 자가 많고 그리고 또 한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이 찾고 적게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다수가 걸어가는 길이냐
소수가 걸어가는 길이냐? 이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문도 그렇고 길도 그렇고 날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문, 내 앞에 있는 그 길, 이걸 날마다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 내 앞에 있는 그 길, 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조심조심 지혜롭게 걸어가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너무 쉬운 길 찾아서 가면 안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성도님들은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예? 그래서 어려운 길을 안 가려고 해요. 쉬운 길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걸어온 그 믿음의 여정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길, 그 길은 위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사람이 많이 간다고 안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갑니다. 쉬운 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고 넓다. 또 반대로 좁고 협착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고 쉬운 길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냥 힘들고 좁은 길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편한 길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길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편하고 쉬운 길이 좋으니까 그냥 편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이 위험하다.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편하고 쉬운 길 가는 거에 익숙해지면 위험해진다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고행주의자로 살라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좁은 길, 넓은 길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좁은 길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넓은 길은 뭡니까? 쉬운 길은 뭡니까?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힘들어도, 내가 좀 희생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양보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하면은 막 부담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결정적인 순간에 제쳐놓고 본능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 당시는 편하고 쉽죠. 말씀 따라 살면 무조건 좁은 길 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길은 세상과 다른 길이니까요. 포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말씀을 따라가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따라 살라. 이것이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 따라가는 거, 이것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좁은 길. 혼자 일부러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고행의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다 보면, 경건하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도 만나잖아요.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희생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체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실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거 체험하면서 삽니다. 왜요? 세상과 다른 길이니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래도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대 말이 무엇입니까?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본능을 따라 살면 쉬운 길 가게 되고 편한 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본능대로 살겠죠. 또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본능대로 따라 살겠죠. 또 생각대로 살면, 내 마음에 생겨나는 생각대로 살면은 본능대로 살게 되겠지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나 잘 알죠? 요나 선지자. 이 요나는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니느웨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 쪽으로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죠? 다시스로. 쉬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넓은 길, 쉬운 길이 좋은 것 같아도 가보면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좁은 길, 협착한 길 걸어가면은 굉장히 고생할 것 같지만 한번 걸어가 보세요. 거기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행복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체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에 비해서 바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불구덩이라도 들어갔어요. 그 마지막에는 순교하잖아요.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바로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사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험합니다. 험하고 힘듭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191장 찬송을 불렀죠. 그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보세요. 좁은 길을 걷는데 밤낮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예?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 들어가면, 좁은 길 걸어가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요. 행복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죠. 저 길에서 뭘 저렇게 기뻐하냐, 행복해하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힘든 것 같지만은요. 그 길이 힘든 것 같지만, 아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힘들지만, 저 때 앞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힘들지만 기쁨이 있잖아요. 왜요? 그분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내가 쉴 거 못 쉬고 볼일 볼 거 못 보고 만날 사람 못 만나고 여간 불편하고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동행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뻐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뻐야 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분이고 좁은 길,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기쁘냐, 행복하냐, 전도할 때 기쁘냐. 내가 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비교하는 게 이 좁은 길과 넓은 길, 사람이 많고 적은 거, 이걸 비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많으면 좀 안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우르르 많이 가면 그 길이 옳은 것 같이 옳은 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사람이 적으면 이 길이 틀린 것 같은, 잘못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가는 길, 보세요. 넓은 길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합니다. 다수가 간다는 거예요. 다수. 다수가 가는 길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그냥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편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바른 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끝이 좋아요. 다수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다수가 가면은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친구가 좀 잘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걸어간다고 그 길이 옳은 길입니까? 많은 사람이 걸어간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다수가 걸어가는 길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홀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다 도망갔잖아요. 나를 제 가운데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 순간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걸어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 찢고 그 몸에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내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의 길이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 그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까?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길입니까?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여정 속에 구원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 듣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끝이 좋아요. 당장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고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 중에 좀 장애가 있어서 부양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챙겨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챙기느라고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알아주실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길을 계속하세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옳다 하시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이 간다고 편승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가면 그 노르웨이 쪽이죠. 노르웨이에 가면 레밍이라는 지가 있다고 합니다. 레밍. 이게 뭐 어떤 지인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검색에 나오더라고요. 이 레밍이 굉장히 큰 지예요. 직관데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스칸디나비아 그쪽에는 눈이 녹아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자연적으로 절벽이 많이 만들어진대요.
특히 그 피오르 해변이라고 있는데 빙하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좁고 깊은 U자형 골짜기에 바닷물이 유입되어 만들어진 장엄한 현만이 있다고 합니다. 웅장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가끔 가다가 레밍이라는 이치는 떼를 지어서 움직인대요. 근데 이 레밍이라는 이치가 앞에 있는 놈이 한 놈이 절벽 밑으로 뛰어내리면 뒤에 따라오는 것들도 다 줄줄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집까지. 아니 한 마리가 그 절벽에서 떨어지면은 뒤에 따라가는 놈은 그 살펴가지고 다시 유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턴 하지 않고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 레밍을 연구한 사람들은 살피지 않고 무조건 다수가 간다고 해가지고 그 길에 편승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가 가면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다수가 가니까 가다가 보면 안전하겠지. 구원에 이르겠지. 그러나 여러분, 다수가 간다고 옳은 길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때 그 군중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를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다 따라가서 소리 지릅니다. 이게 군중 심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소리 지르는 그 군중들은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편성해가지고 함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수가 이 일을 했지만 이것은 옳은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간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가를 내 믿음의 여정을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내 믿음의 여정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좁은 길을 싫어해요. 힘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정이 좁은 길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모습이 보이면은 내가 지금 넓은 길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걸 보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틀림없이 이렇게 핍박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은 확실합니다. 이 길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 길이 확실한 길입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예수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끝을 보겠습니다. 문, 길, 그 출발과 과정을 말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멸망이 될 수도 있고 생명,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 쉬운 길 계속 찾아 걸어가다 보면 끝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비교해야 됩니까? 끝을 비교해야 됩니다. 끝. 내 끝이 어떻게 될지를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비행기를 탈 때 보면 제가 1등석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참 의자가 좋더라고요. 저도 뭐 비즈니스석을 타본 적이 있는데 정말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저 돈 내고 안 탔어요.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1등석이 좋습니까? 3등석이 좋습니까? 다 1등석이 좋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타기 전까지는 1등석이 좋을지 3등석이 좋을지 말할 수 없습니다. 끝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에. 사람들은 1등석을 다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1등석을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등석을 탔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3등석을 탔는데 그 비행기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쪽이 좋습니까? 어느 쪽이 좋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추락은 안 하고 싶은가 봐요. 1등석 의자 사놓고 3등석 의자 사놓고 어디가 더 편해 보이느냐, 어디가 더 좋으냐, 어디가 더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느냐, 이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도착을 해봐야 안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면 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걸 생각해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좁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을 매일매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끝이 좋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발과 과정을 늘 점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우리 생명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는 항상 두 문, 두 길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두 길 앞에서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끝에서 주님 앞에서 다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놀라운 축복 함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